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란 뜻으로서 기초와 평화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히브리어 샬롬이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포괄적인 5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큰 그릇의 단어입니다. 외부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평화, 내면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평강, 불의의 반대로 사용되는 정의, 가정과 사회의 무질서의 반대적 의미로서의 질서, 그리고 마지막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움으로써 전체적인 온전함의 측면을 뜻할 때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샬롬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 때는 결코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기초, 삶의 마당이 위협을 받고 흔들리는 삶의 정황 속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평화와 평강과 정의와 질서와 조화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서 9장 6절은 장차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 하였고, 주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은 다름 아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샬롬, 바로 영원한 천국에 대해 넘쳐 흐르는 그 종말론적 소망의 결말이 다름 아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7절에 보면 저희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을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며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와 같은 때에 이러한 평강을 살아내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듯 우리가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을 받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화평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 여정을 힌트하는 대표적인 그림 언어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어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성인이 된 하와를 다시 아담 앞에 데려와 서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뜻입니다. 한 영적 DNA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참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연합될 때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까? 평화와 평강과 정의와 질서와 조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삶의 성장과 성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동적인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적극적인 영적 책임과 영적 의무가 동반되는 단어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화평이 정치와 사회에서 말하는 타협점을 일구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가 말하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죄와 불의의 모든 죄인을
가슴에 안아주신 그 주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치유의 향기를 바라는 자인 것입니다. 공생의 가운데 사람들은 철의 제국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창한 것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즉 로마의 평화란 뜻이죠. 하지만 결코 그것은 팍스 로마나는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외향적 평화의 개념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목적을 나타내는 증인들의 계속적인 발걸음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그들의 전인적 삶을 통해 증거한 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역사, 어느 나라가 정치에서 평화를 기대함으로 백성을 만족시켰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와 평강과 정의와 질서와 조화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고 참된 화평의 통로, 복음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평강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능력의 하나가 기도입니다. 참되게 기도하는 자가 화평의 도구가 됩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흔히 문제를 일으키고 남을 못 견디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와 미움과 불안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화평이 있는 자, 화평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정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에게 화목하지 못한 대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 말씀이 증거하는 한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참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며 주님의 화목의 말씀을 전하며 매듭진 모든 관계를 풀고 용서하는 그러한 화평이 충만히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화평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짓된 평화가 판을 치는 이와 같은 때에 참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평강을, 내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를, 부정의가 판을 치는 이 사회의 정의를, 무질서가 판을 치는 이 세계의 질서를, 고통 중에 신음하는 만물의 조화가 우리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에 앞서 화평케 하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오니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소외받는 영혼들을 위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화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이 이루실 그 완성된 샬롬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을 화평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